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찾아 놓으시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1절로 12절까지 복습 위에도 은혜가 함께 하시며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절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기도하는 게 습관돼 갖고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만요. 안 되겠군요. 이게 음성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잡음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막 실수가 많습니다만 이해하시고요. 우리 3장 복습 가보겠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세요.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그럼 여기 1절에 주시는 은혜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 그러니까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하세요.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하세요. 숯불을요. 그러면 이 숯불은 불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예레미야 5장 10절에요. 10장 10절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사르리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해요. 19절에 우리 로마서 12장. 그러면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요. 그럼 아내가 순복을 하는데 그리스도 남편의 법에 순종하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 남편의 법에. 그 법에 순종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남편의 말씀의 법에 순종을 하면 그 남편 안에 있는 원수,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를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행위로 말미암아 경건의 훈련을 통과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면 그러면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증거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강권하신다. 이런 은혜로요. 그래서 그 아내의 행위로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의 남편을 섬기면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섬기면 구원을 얻게 한다고요. 2절에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는 뭐예요?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 경건 훈련을 잘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은요, 내가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만, 불평도 없고 감사만 있어야 하지요. 감사만 나가는 삶이 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래요. 제가 저번에는 숨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하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거듭남이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이고요. 예, 오셔서 부활하심이고 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살아가면 예,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재림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서 나는 아들 될 수 없는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나도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는 거는 내 안에 주가 오시는 그리스도가 썩지 아니할 말씀, 믿음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4절이. 5절에 그럼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죠. 값진 은혜는. 값진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고 있는 예, 숨은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그리스도가 나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 예수가 되는 거죠. 아들 예수. 할렐루야. 예, 아들 예수가 되었습니다. 자,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금이나 뭐 이런 액세서리를 걸고 끼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복함으로 나를 단장하는데 경건의 훈련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이 되면 나의 행위를 보고 육의 남편이 육의 아내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의 딸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 그의 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시 본문 복습 봅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그래요.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의 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만 자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을 그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그리스도 하나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래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래요. 그럼 믿음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25절에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그 그리스도의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8절로 20절까지 예, 그날에 언약을 하시는데 하늘의 새와 짐승과 곤충과 벌레와 언약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짐승이고 공중의 새이고 곤충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셔야만이 영생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내 안에 좌정하셔야만이 말씀이 보이고 들려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렇게 봐야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 그러면은 그러면 아들이니까 남자만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를 남자만 해요. 그죠? 난지 8일 만에 고추 끝을 베어내서 피를 흘리는 할례를 하시는데 그 피를 통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남자만 할례를 했어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예표입니다. 신약의 예표이고 신약에서 실상을 이루실 예언이에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남자만 할례하느냐?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자 우리 27절 28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 그리스도의 옷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15절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해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은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닌 나, 여자인 내가 아들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심으로 나도 아들이 됩니다. 맏아들의 영이 오셔서 나와 하나 되었으니 우리도 맏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 된 자들에게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이 할례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몸을 멸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는 죄가 나가는 거예요. 죄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7절이 죽은 자가 그래요. 죄에서 벗어남은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자, 로마서 6장 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다시는요. 마귀에게 종노릇 안 한다고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래요. 마귀와 하나 되어 있던 자는 영이 죽은 자예요.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죽은 자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주여 내가 아버지가 당장 죽었으니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 그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것은 마귀와 하나 된 자는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로마서 3장에서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그래요. 기록한 바 10절부터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나의 머리로 몸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아담으로부터의 자손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니 만인류가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마귀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은 하나님께만 있죠.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구멍은 이 육이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말을 하니까 열린 무덤이다 이거예요. 왜 무덤이에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뭐를 먹고 살아요? 나를 먹고 살았어요. 예. 3장 창세기 3장에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어요. 지옥 갈 때까지 사람을 파먹고 사는 것이 마귀예요. 징그럽지 않아요? 알고 나면. 예. 종신토록 흙을 먹는 거는 사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몸으로 그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종 삼고 살았다고요. 욕심만 가득가득 채워가면서. 여러분 오늘 깨닫고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래요. 그럼 마귀와 하나 된 자,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교회라고 해서 10만 명이 오는 교회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다 천국에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전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재림주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예.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입에는 속임을 베풀어요. 말씀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아들 되는 길을 다 막고 있어요. 주 예수가 되는 길을 다 막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평강의 길을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도 알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복습 본문의 6절에서 말하는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하는 것은 다 신부예요. 신부. 아들이 되면 신부가 돼요. 할렐루야.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아야죠. 해산의 의미로. 자, 7절에 이와 같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요. 그럼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지식의 근본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지식으로 그 지식을 따라 이 말이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입니다. 왜 성령의 법인고 하니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세요.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본질.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라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는 여호와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니까 여호와의 본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본체의 생명으로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고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돼요. 그리스도가. 근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마귀의 종살이 하던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그럼 첫 것은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죄에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그리고 그의 영체를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종로로 나네요. 마귀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도 연약하지만 남편에게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사람은 못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 그가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그가 그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여호와의 생명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내주교통하시며 나와 하나 되어 계심이에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시는 말을 지금 여기 1절에서 9절까지예요. 여기 12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시간은 지금 자꾸 가는데요. 자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복을 받아요. 팔복을.
그런데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나니까 많은 핍박이 와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더 나아가서 신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세요.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게 경건의 훈련인데, 경건의 훈련이 삶 속에서 뭐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나타나신다고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라 원수에게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들은 화평케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경건의 훈련을 잘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생명을 받죠.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에게 향하고, 아들 된 자를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들만 키우세요. 그래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내십니다.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요. 때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 우리가 부인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아들이 안 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형에 해당이 되는데, 영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이 사라지면. 영은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3장을 이제 3장 11절, 12절까지를 복습을 마치고 13절입니다.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 못 갈 것 같습니다. 한번 가봅니다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래요. 그럼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생명의 활동, 행하는 것은 생명의 활동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 그리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래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지금 계속 경건이에요. 경건의 훈련. 경건 훈련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래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도 그래요. 욕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핍박할 때
기뻐하라 복이 있다고 해요. 그 복이 영생하는 복이지요.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거룩해져야 하잖아요. 경건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묻기도 하더라고요. 저보고 하늘에 상급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하늘의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인 줄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나는 구원받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 나라에 두 발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막 이랬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구원받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묻는 자에게 말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요. 그 두려우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죽고 사는 일이에요. 마귀에게 영혼이 붙들려서 같이 구덩이에 들어갈 것인지 나도 살고 그도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사는 자는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경건의 훈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 됐다고 하면 마귀가 갖다 붙여요. 싸움할 사람을. 그럴 때 이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아멘.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으면 선한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갖는 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로 살면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쌈박질을 안 하셨어요. 단 성전에 들어가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의 상을 들러엎긴 하셨어요. 악하다고 하시면서. 그럼 내 성전에서 마귀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나를 또 주장하게 두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이제는 주만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십시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방하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해도 우리는 주께 맡기고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며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게 아버지께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요.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고난을 받으면서 못 견뎌 하면서 내 의가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또 마귀의 깐죽거림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막 통곡이 돼요. 너무 약오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침묵하고 기다립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안 하면 사생자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요. 자,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래요. 몸이 다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이십니다. 옛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 육을 벗어 버리시고서 그의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와서 사시려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럼 예수의 이름을 받은 육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몸을 멸하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그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아들의 영체와 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아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체가 와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의 육을 입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하신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성경 66권은 다 나를 향하여 쓰신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썼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를 위해 쓰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지셨다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그 두 번째 오심이 재림인데 영체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주이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아들의 영체가 내게 들어오심으로 나의 육을 입고 다시 나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시는 권능과 능력을 주세요. 그 이름에.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해 주셔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결론은 주 예수가 되셔야 해요. 아멘입니다.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래요.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이죠.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남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세요. 그래서 육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예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흙으로 지어진 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우리 안에서 살리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강도에게 2시간 만에 2시간인가 3시간 그 사이에 숨이 지시고 강도가 2-3시간 늦게 숨이 지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다시 오실 줄을 구름 타고 오실 줄을 예수가 몸을 다시 입고 오실 것을 기다리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이 말을 들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벌떼와 같이 저를 향해서 눈총을 보내실 건데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내 안에 오셔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2025년 오늘 예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요. 그럼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노아 때 죽었던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노아 때 죽었던 사람들이는 8 식구만 구원받았다 그래요. 노아의 식구들.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옥에 갇힌 거예요. 마귀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머리로 몸으로 자기
종을 삼아 놓고 사람들 안에서 성을 쌓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종 부리듯이 부려서 악으로 가게만 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범죄의 나이가 점점 어려져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시는 것은 마귀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갇혀 있는 게 옥이에요. 마귀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옥이에요. 그런데 뭐 천주교에서 연옥이 있고 불교에서 극락이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연옥에 가서 뭐 하다가 천국?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19절 아주 중요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20절에서는 그때 멸망한 사람들은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겨우 8식구 구원받았다잖아요. 그러면 여기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귀에게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지옥에 갇혀있는 자들. 여러분 말씀이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래요. 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세례라 그래요. 이 세례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동안에 마귀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로 마귀의 몸으로 살았어요. 죄인으로 옷 입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고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옷 입고 의인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우주를 넘어서 가니까 어떤 나라가 있는데 보좌가 있고 보좌 셋이 있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보좌는 저는 하늘에 오르사 그러면 여기 헤븐 하늘 우리 마음의 하늘에 계신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영원할 거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 안에서 영원히 영존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과 하나 되시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자 16절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예, 여기 우리가 이제 16절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남녀가 합하면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감추신다고요. 하나님 생명 안에. 골로새서 3장 3절이 이제 너희가 죽었고 뭐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몸이 멸하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고 이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생명을 받아 의롭담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시면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서 계심이에요.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우편도 내 안에 계세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는 버리시고, 그죠? 예, 여기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데 우리 안에서 살리셨다고요. 그 은혜가 부활이에요. 부활. 선물로 주시는 구원. 나를 구원하시는. 내 안에서 부활하심이 구원이에요. 무엇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에덴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내 안에 사심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여호와의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사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 여호와이시라고요.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생명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편에 내 안에 하늘에 오르사 헤븐 하늘 여기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셨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고 아멘으로 화답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은혜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한 자도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경건의 훈련을 잘 마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로 축복하시며 또 듣고 보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경건의 훈련을 다 마치는 사생자가 아니오 하나님의 찐 아들이 되어서 신부되고 하나님 되기까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